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언제쯤 돌아가셨을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오늘날 모든 신학자와 역사학자들은 AD 30년경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럼 언제부터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하면 3년 후 AD 33년경에 그가 회심했다고 모두들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초기 행적 14년은 성경에 별다른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오면서 13장부터 오늘 21장까지 그리고 오늘 설교를 통해서 28장까지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기를 원하는데, 그는 처음 바나바를 만나 1차 세계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그것이 AD 47년에서 48년경입니다. 그리고 돌아왔다가 2차 여행은 신라와 함께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49년에서 52년 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한 20년 정도 지났을 때에 바울은 제2차 전도여행을 떠난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20장을 우리가 얼마 전에 보았는데 3차 여행 때의 기록입니다. 3차 전도여행은 19장과 20장 짤막하게 기록되어져 있지만 53년에서 58년의 활동들입니다. 3차 여행 때 로마에서는 한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 네로 황제가 54년에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떠나서 전도하는 그 과정 속에 로마에서는 네로라고 하는 사람이 황제가 되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네로 황제를 모르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 시기에 바울이 복음 전하는 활동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1차와 2차와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그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성경의 28장 맨 마지막을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 다음에 결국 어디까지 잡혀가게 되냐면 로마까지 가게 되는데, 로마 셋집에서 그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감금당한 상태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가 AD 한 60년경이라고 합니다. 로마에서 큰 화재가 있었을 때가 AD 64년이니까 아마 그 전에 몇 년 전에 로마에 바로 바울이 들어가게 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했던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였던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넣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만났고 이렇게 수십 년 동안 복음을 증거하고 살았습니다. 1차 전도여행 때는 소아시아 지방, 오늘날의 터키 지방이었고 2차 전도여행 때는 오늘날의 마케도니아와 그리스 지역, 또 3차 전도여행 때는 이 소아시아와 이 마케도니아 그리스 지역을 다시 한번 도는 그러한 광범위한 지역에서 복음을 수십 년 동안 전하며 살았습니다. 한국에서도 사실 여러 복음 전도자들이 많았는데 바울과 아주 비슷한 복음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이기풍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여러 가지 이름들을 다 기억하지만 진짜 바울과 거의 비슷하게 산 사람이 한 분 있습니다. 그분이 문준경 전도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여러분들 이름을 기억했다가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집에서 그분의 삶에 대한 이야기, 또 그분의 영상, 영화까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분은 1891년 신안군에서 태어나셨죠. 임태면이라고 합니다. 17살 때 시집을 갔는데 행복한 가정살이를 꾸리지 못했죠. 목포의 교회에서 나중에 세례를 받고 그 당시 해방전에 경성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다시 전라도 신안군 쪽으로 내려오게 되죠. 왜 아직까지도 전도사인가 하면 옛날에는 여자분들은 목사가 못 됐기 때문에 전도사님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신안군에는 수백 개의 그러한 섬들이 있는데 100개 이상의 섬들을 다니면서 그는 복음을 증거했고 그가 개척한 교회만도 수없이 많이 있고,
그의 기념관이 증도에 있는데 증도의 90%, 인구가 2,000명이 좀 안 되는데 90%가 크리스찬입니다. 아마 한국에서 제일 많은 크리스찬 인구 비율을 가질 겁니다. 그런 증도에서 복음 활동을 하다가 1950년 6.25가 터지고 10월 달에 예전에 우리가 표현하면 공산당, 요즘엔 또 좌익 세력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학살을 당하고 그의 인생이 끝나게 됩니다. 그분의 삶에 대한 제가 책을 읽었는데 바울과 진짜 비슷한 삶을 살았던 것 같고 그런 분들의 순교가 있었기 때문에 또한 한국 교회가 있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문지경 전도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이야기하면서 한국 교회에도 그러한 복음 전도자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유명한 제자가 있죠. 디모데라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문준경 전도사님에게 의해서도 유명한 제자가 있는데 바로 CCC를 만든 김준곤 목사님이 그분의 제자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을 통하여 수많은 교회들이 개척되어지는 것을 바로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우리 사도행전에는 바울이 전도하는 모습만 나오지만 사실 개척되었던 교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잘 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뒷부분에 나오는 바울 서신들을 보면 그 개척된 교회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놀라운 것은 그 교회들의 모습이 너무나 부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목숨 걸고 전도를 했는데 진짜 목숨 걸고 전도를 하다가 나중에 순교를 당했는데 오늘도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죽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가게 되었는데 그의 전도 활동을 통해서 생겨났던 그 교회들은 너무나 많은 갈등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죽은 다음에 갈등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전도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 갈등의 모습이 너무나 나타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갈등의 모습을 볼 때에 우리가 좀 심하다 하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교회가 있고 로마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교회의 모습은 바울이 전도할 때의 모습이었고 갈라디아서도 로마서도 또한 고린도 전후서도 바울이 전도하면서 그들에게 보낸 갈등을 겪고 있는 교회에게 보낸 그런 편지인데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쓰여진 기록이기 때문에 오늘날 신약 성경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는데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얻어 터졌고 박해가 있었고 죽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교회들, 세워놓은 교회들이 부흥성장하고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면 참 좋았을 텐데 세워난 교회마다 문제없는 교회가 하나도 없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지만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하는 이야기들이 그 성경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삶 속에서 하나씩 깨닫죠. 그래서 그는 가는 곳마다 각 교회에서 뭐를 더 가르치기 시작해요? 말씀을 더 집중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3차 전도여행 때 그는 가장 큰 일을 한 것이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말씀만 가르쳤다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제일 먼저 편지를 보낸 교회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여러분 성경 27권으로 되어 있죠, 신약이. 신약 성경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은 마태복음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복음서보다 더 빨리 기록되어졌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도 바울이 개척을 했는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는데 왜 재림하지 않을까? 재림을 기다리다가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진짜 내가 부활할 수 있을까 하면서 신앙적인 의문을 가졌을 때에 바울은 그 교회에 신앙적인 답을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예수님과 함께 데리고 오실 겁니다라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아주 강력한 말씀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신앙적으로 혼란 속에 있으니까 또 이런 말도 하죠. 너희는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가 2차 전도 여행 때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세상의 문화가 교회 안에 그대로 있어서 성적으로 타락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자기만을 아는,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를 자랑하려고 어떤 사람은 베드로를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바울을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아볼로를 자랑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지도자를 선택하다가 교회가 완전히 분열되었던 그러한 교회입니다. 신앙적으로는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는 것은 좋았는데 방언을 너무나 강조하다가 방언 때문에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 되지 못했던 그러한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교회는 유대인의 공동체가 있었고 또한 이방인의 공동체가 있었는데 같이 예수를 믿어서 그 안에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는 유대인의 공동체가 주도권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공동체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그렇게 강요하는 일이 교회 안에서 있으므로 교회가 완전히 분열된 상태이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교회와 고린도 교회는 조금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에베소 교회에서 그가 사역할 때에 보냈던 그러한 편지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개척하지 않은 교회 중에 문제가 있었던 교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 교회입니다. 지금 3차 여행을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나중에 이제 로마로 가게 되지만 그러나 그 안에 로마는 이미 교회가 개척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갈라디아서랑 정반대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이방인보다 유대인이 힘이 센 교회 공동체였는데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보다 거기에 살던 로마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 더 힘이 센 주축이 된 그러한 공동체였습니다. 물론 같은 예수를 믿었지만 그룹이 두 그룹이었기 때문에 또다시 부딪혔던 그러한 교회이기도 하죠. 그때 바울은 로마서를 통하여 너나 나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 앞에 모두 다 죄인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모든 죄인은 예수를 통해서 죄의 사함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시끄러운 교회였기 때문에 그런 이러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유대인 공동체도 이방인 공동체도 같이 예수를 믿었는데 왜 그렇게 싸우냐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왜 다툼을 가지는 거냐는 거죠. 진짜 교회는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화와 기쁨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마다 자기 신념이 강했습니다. 유대인은 유대인 나름대로 신념이 강했고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신념이 강했는데 예수 안에서 신념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신념을 내려놓지 않으니까 성경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대가 가지고 있는 신념 그것은 좋은데 그 신념을 하나님 앞에서만 간직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전 로마서를 읽을 때에 이 말이 너무나 놀랐습니다. 모든 사람에겐 신념이 있는데 그 자기에 있는 신념을 상대방에게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만 간직하라고 하는 이 말씀, 그것이 참된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교회에는 믿음이 강한 자도 있고 믿음이 약한 자가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죠.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로마서에서 정리를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울이 13장에서 28장까지 한 그 모든 기록들을 봅니다. 맞으면서 전도를 하고 죽을 각오를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증거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세워진 교회들은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공동체 내에서 갈등 속에서 수많은 문제들을 내품었다고 하는 거죠. 그때 바울의 마음이 어떻으리라고 생각합니까? 성경에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쓰여지지 않지만 나는 죽을 고생하면서 맞으면서 전도를 하고 교회를 곳곳에서 세워놓는데 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올바로 성장되지 않고 떠나기만 하면 분열되고 떠나기만 하면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에베소 교회 잘 다루지는 않았지만 자기 제자 디모데를 보내놓았죠. 디모데가 목회를 하다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두 발 두 손을 다 들은 거예요. 나 진짜 이 교회 목회 못할 것 같습니다 하고 디모데가 바울에게 SOS를 취하죠. 그때 로마에 있었던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죠.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이 디모데 전후서가 아닙니까? 에베소 교회도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가장 사랑하는 디모데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목회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로마의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또 어느 때는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교회가 그렇게 빠르게 타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힘들어했을 것이고 우리도 또한 힘들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가 되면 보통 사람 같았으면 교회를 떠난다든지 복음 증거하는 일을 그만두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야기를 왜 하는 줄 아세요? 그런 지금 이러한 상황을 다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얘기했던 것은 후대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울이 살아있을 때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갈등을 보면서 진짜 너무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전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고, 예루살렘으로 가면 그가 거기서 잡히게 되고 감옥에 갇힐 거라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 결국은 죽게 될 것이라는 걸 알았지만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으로 내려 올라가고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가 저는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성경의 배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으면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한지 아세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 아시네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얼마나 답답했으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말을 썼을까요?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는 이런 말을 했죠.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너 유대인들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할례를 받았다고 이방인들을 무시하는데 율법이 할례가 자랑이 아니다. 나도 유대인이지만, 나도 할례를 받았지만 나는 예수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로마 교회에 대해서는 너무나 마음이 아팠는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배운 교훈을 거슬려서 분열을 일으키며 올무를 놓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을 경계하고 멀리하십시오. 이 말은요, 로마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을 멀리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멀리하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바울이 쓰질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 할 정도로 마음이 상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물론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죠. 오늘도 고린도전서 13장 교독으로 있지만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이야기했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그는 심각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교회가 생겼고 오늘 우리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한번 보기로 합니다. 21장입니다. 2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런 상황 속에서 그는 도망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지금 본토에 떨어진 겁니다. 이스라엘 본토에 떨어졌는데 어느 지역에 지금 머무는데 거기에 예수를 믿는 제자들이 찾아와서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일주일을 머물렀대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시는데 당신이 거기를 가면 진짜 큰일을 당할 것 같다. 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면 당신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여러 날을 지난 후에 거기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어느 지역에 머무르게 되는데 12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12절 시작.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하니. 여러분 초대교회 7집사 알죠? 제일 유명한 사람이 순교한 스데반.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빌립. 빌립은 이집트의 기저 관리에게 전도를 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빌립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때가 AD 30년 좀 넘었을 때인데 지금은 거의 58년경이잖아요. 한 몇 년이에요? 거의 30년 지났는데
빌립이 살아있는 거예요.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다가 그 빌립 집사의 집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빌립 집사의 딸들은 예언하는 사람이었고 또 예루살렘에서 예언하는 사람들이 와서 바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거기 가면 진짜 죽을지도 모르니까 가지 말라는 거죠. 그때의 12절 그 말을 듣고 우리가 바울 보고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 하니,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글을 쓴 누가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까지 함께 모두가 바울을 말리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그런데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가 있었는데 야고보에게 선교 보고, 장로들에게 선교 보고를 하는 거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갔다가 잡히게 됩니다. 왜 잡히게 되냐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때린 거예요.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천부장이 가서, 로마 군대의 장관이 가서 그 상황을 보고 바울을 체포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별일이 다 있는 겁니다. 이제 뒤로 연결되는 거죠. 총독에게 끌려가고 또 총독이 바뀌고 나중에 아그리파 왕에게 끌려가는 과정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 압니다. 자기는 끌려가면 안 된다는 것을 주위의 사람이 이야기하는데도 예루살렘에 끌려갔다 결국은 잡히고 결국은 감옥 생활하고 결국은 어디까지 가게 된다고요?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자, 마지막을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8장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더라. 자기 셋집이라는 것은 원래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재판받는 동안에 어떤 집에서 이렇게 감금당한 상태에서 그죠? 이렇게 재판을 받고 한 2년 동안 거기서 복음을 증거했다. 자유롭게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30절에 뭐라고 됐어요? 31절에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두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뭐 했다? 가르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고 성경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승겁지 않으세요? 처음에 예수님이 1장에서 나오잖아요. 막 승천에 올라가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2장에 가면 막 성령이 막 임재해가지고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잖아요. 나가서 전도를 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만큼 박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점점 성장하잖아요. 베드로의 일하는 것을 보세요. 얼마나 대단했어요. 그런데 13장부터는 바울이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목숨 걸고 전도하고 예루살렘에까지 그렇게 가게 되잖아요. 그런 아픔을 가지고. 그런데 마지막 28장 셋집에 있었더라. 끝. 뭔가 기승전결이 있어야 되는데 성경 말씀이 너무 어떻게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 사도행전이 언제 기록됐는가 하면요, AD 80년에서 90년 사이에 기록되었어요. 여기에 보면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아까 나왔잖아요. 그건 누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누가라고 하는 바울의 주치 의사입니다. 의사가 기록을 한 거예요. 의사의 성격이다 보니까 아주 자세하게, 아까 우리 처음에 21장 처음에 읽을 때 배를 탔는데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러잖아요. 의사니까 자기가 그 배를 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로마의 집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을 때, 잡혀 있을 때의 시간인 AD 60년에서 62년 사이예요. 그런데 이 성경이 약 20년 후에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20년 안에 여러분들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20년 안에 네로 황제에 의한 엄청난 핍박이 있었어요. 로마의 64년에 대화자가 나고 로마는 그것이 기독교인들이 불을 냈다고. 예전에 관동 대지진이 있었을 때에 소문이 헛돌아서 한국 사람이 불 냈다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한국 사람이 많이 죽었잖아요. 근데 로마의 대화자가 났을 때도
로마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냈다고 하는 바람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잡혀서 죽었죠. 그때 이후에 바울도 순교를 당했고 베드로도 로마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사도행전의 앞부분에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뒷부분에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면 마지막 순교의 모습까지 정확히 기록을 한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것을 누가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80년 이후에 이것을 기록했으니까. 예수님의 친동생, 그가 어느덧 예수님을 잘 믿어서 예루살렘 교회의 총회장이 됐어요. 모든 교회를 총괄하는 대표가 됐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도 보면 거기 가서 보고를 하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이 AD 70년에 로마의 군대에 의하여 완전히 패망하게 됩니다. 성전까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모든 성도들은 다 산으로 도망갑니다. 완전 폐허가 되었죠. 그런데 AD 70년에 초대교회 처음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멸망했는지, 어떻게 흩어졌는지, 야고보가 어떻게 죽었는지 그 기록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그냥 셋집에 있었다, 복음 증거했다고 끝내는 거예요. 이것을 하면서 한국의 온누리 교회는 사도행전 29장을 우리가 계속 써야 된다고 해석을 하면서 해석을 하죠. 저는 그 이야기를 신학교 다닐 때 어떤 교수님이 하셨는데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 시간 한 가지를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수많은 사도들이 나왔지만 베드로, 야고보, 바울, 또 스데반, 디모데, 실라 수많은 사람이 나왔는데 마지막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더라 라는 말로 끝났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복음만 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바울을 위해서 기록했다고 한다면, 베드로를 위해서 기록했다고 한다면 그들의 순교 모습까지 전부 전했으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기독교는 바울의 종교가 됐을 거고 베드로의 종교가 됐을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죽었으니, 베드로가 이렇게까지 죽었으니, 야고보가 이렇게까지 죽었으니 그들을 모범으로 삼자 하던 이야기가 나왔을 겁니다. 누가는 전부 알았지만, 바울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전부 알고 20년 후에 기록했지만 마지막에는 복음만 남겨놓고 그가 이 글을 마무리했다고 하는 것. 사도들이 열심히 행전을 기록해 갔지만 그것은 성령의 행전이었고, 어떤 사람이라도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는 일만이 최종적으로 남아야 된다고 하는 것. 그래서 동경 기독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랑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담임 목사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항상 남겨두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을 가르치는 것, 그 이상의 가치는 없다고 하는 것이 오늘 사도행전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전도하는 동안에 세워지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워지는 교회마다 참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일을 계속했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가 전파돼야 되고 예수님에 관한 일을 가르쳐야 되는 사역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선교를 하는 건 아니에요. 교회 사명이 예배고 선교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잖아요. 존재 목적이 선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선교를 한다 생각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요, 신학적으로 하면 사실은 틀린 말들이에요. 우리 교회의 사명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교회가 선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주어가 뭐냐면 선교예요. 선교하면 뭐가 태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태어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선교하는 과정 속에서 교회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생겨난 교회에 너무 관심을 많이 두는 거죠. 물론 서로 사랑해야 되죠. 오늘 말씀을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을 계속 읽는데
사도행전은 교회에 대한 메시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고린도 전후서든지 갈라디아든지 로마서는 전부 어디에 대한 메시지요? 교회에 대한 메시지. 이걸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에 나아가서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메시지를 증거하는 거예요. 맞죠? 누구를 믿으라고요? 예수 믿고 제사함 받으라는 그 얘기만 하면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런데 우리 교회는요, 그건 우리가 알고 들어왔잖아요. 알고 들어왔으니까 뭐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그런 말이 중요한 거죠. 분열을 내려놓고. 이것이 구분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교회 안의 이야기 별로 할 필요 없어요. 세상에 나가서는 오직 예수님만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는 예수를 믿고 들어온 공동체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 이야기밖에 안 했어요.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그 예수를 믿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 설교밖에 안 했어요. 나도 예수님을 만나서 제사함을 받는 세례를 받고 이렇게 복음 증거한다는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나 세워진 교회에 갈등이 있었을 때 그는 따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이렇게 살아면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저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런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행전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로서요 죄송할 때가 있어요.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런 설교학 교수님들이 가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야, 성도님들이 일주일 삶 속에서 얼마나 힘든 줄 아냐? 힘들게 와서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제 설교 많이 하지 말고 좀 위로해주고 더 격려해주고 그런 걸 많이 해야 된다고 늘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신약성경을 쭉 읽다 보면 그런 말이 별로 없어요. 예수님 잘 믿으라는 얘기는 있고 서로 싸우지 말라는 얘기도 있고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는 있는데 뭐 그런 얘기가 별로 없어서 설교하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뭘까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 아닐까요? 그죠? 십자가를 통해서 그 보혈로 제 씻음 받은 것이 최고의 축복이 아닐까요? 이거가 진짜 99.9% 최고의 은혜가 아닐까요? 그죠? 그 은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는 거 아닐까요? 사도행전의 말씀은 오늘로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대강절이기 때문에 대강절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진짜 선교, 자기 개인적인 문제가 있고 외부적인 박해가 있고 자기가 세운 교회에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었지만 이 선교하는 일은 계속했다. 자기가 세운 교회가 또 혼란이 빠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는 뭐 했다? 계속 선교했다. 우리가 몸이 아파도 힘들어도 부자가 되고 가난하게 되어도 교회가 혼란이 있고 어느 때 너무나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 선교, 선교에 동참하는 성도,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칠 수 있는 우리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그렇게 정리해 나갑니다.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너무 부족하잖아요. 그러나 부족한 것에 대해서 너무 죄책감 갖지 마시고 부족한 것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어떤 환경 처지이든지 선교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